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어떤 설명이나 또 양해를 구하는 그런 망설이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거침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야 될 현장이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대상이 누구냐?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바로 집안에 있는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내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해서 그런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배역의 원리입니다. 배역. 하나님께서 아내의 배역과 남편의 배역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훌륭한 배우는 자신에게 어떤 배역이 주어져도 그 배역에 맞는 연기를 잘 소화시킵니다. 일단 촬영에 들어가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극 중에서 자기가 맡은 인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표정까지도 드러나도록 연기를 합니다. 극 중에서 아주 선한 역을 맡으면 그 역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팥쥐 어머니 역을 맡았으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유능한 배우입니다. 연산군이나 장록수 같은 역을 맡으면 그것도 잘 소화해야 됩니다. 거지 역을 맡았으면 처절하게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실감나게 소화해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자신도 그 역할에서 제외되고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망쳐놓습니다. 배역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배역을 맡기셨든지 우리는 그 배역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역에서 혹시라도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역을 맡았다고 하면 실감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다 이해를 못할지라도 나를 그런 역할을 맡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더 높습니다. 더 깊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 9절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리라. 마음이 둔하며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모습을 끌려가는 양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는가? 믿을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런 현실이랄지라도 있는 그대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역은 실패하는 배역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씻을 수밖에 없는 배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전혀 다른 배역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정했다. 나는 인간의 화려한 말로 말할까 봐 나는 두려워하고 떨었다.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수사학을 동원하여 아름다운 말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무식하다라고 반박했던 십자가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바울도 십자가를 말할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나 떨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만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는 팔짱을 끼고 그의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는 항상 얻어맞는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몸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부유에 처하든지 빈궁에 처하든지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인정받지 못하든지 그는 자기의 역할을 그 옷에서 자족하며 했습니다. 자신의 논리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이 성령 안에서 말하게 하심으로 그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 성격, 내 취향,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내게 하시는지 내가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보다 때로 여자가 훨씬 더 똑똑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여자가 더 비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아내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창조 질서를 믿지 아니하고 우연히 인간은 태어났다. 자연적으로 태어났다.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진화론에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창조의 질서도 없습니다. 권위도 없습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에는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 이 가정의 질서에 하나님은 분명히 머리로 남편을 세워주셨고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각자의 배역을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성격과 입장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충실하며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추운 날씨에 얼음을 깨고 여름에 수영을 하듯 하라. 그렇게 하면 배우는 웃으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작품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독이 아닙니다. 그가 맡겨준 배역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자유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자녀에게 학교 가도록 강권합니다. 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부모가 잘 알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 그런 역할을 자녀에게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을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창조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으로 모든 것에 이름을 짓게 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의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특징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섬세함과 순발력이 있습니다. 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남자가 왜 여자에게 손찌검을 합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복종하듯 하셔야 됩니다. 신자의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 배역을 잘 했는가 평가해서 천국의 오스카상, 아카데미상을 주님은 주실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역할에 대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난 누구 때문에 역할을 잘못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잘 했다라고 그리고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